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이 기도하신 우리 박 집사님 말씀하신 것, 기도하신 것처럼 반기를 다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이 됐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전반기 잘 마무리하시는 그 기간이 되시면 좋겠고, 이제 하반기를 이제 맞이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도 제목들을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텍스트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숙제를 드리면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뭐 하나라도 좋고 몇 개라도 좋고, 기도 제목들 숙제를 안 받아 적는데 여러분들 지금. 예, 숙제 잘 받아 적으셔서 숙제하셔야죠. 기도 제목들 좀 적으시고, 다음 주가 기독교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내용들을 좀 특별히 좀 이렇게 적어 보시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 내줬다고 그러죠. 부모님께 감사한 제목을 좀 적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뭐 한두 개 적고 말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유명하게 나왔던 게 100가지 적기, 뭐 20가지 적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거를 숙제를 내줬더니 실제로 학생들이 그 20개, 100개를 적으면서 정말 그 부모님의 그 모습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생각하는 것을 이제 본인들도 놀라게 된 거죠. 아, 맞아. 엄마 그랬지. 그랬지. 이러면서 이제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전반기 동안에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지 한번 천천히 적어 보시고요. 또 다음 주가 저희들 성찬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경건한 마음으로 본인을 돌아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거룩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인사 겸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실지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충분히 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필수적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또 안전하게 유지하고 사회적인 기능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에센셜 워커, 키 워커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의료, 보건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때 도드라졌던 게 배달업,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운송, 물류, 통신 이런 쪽에서 평소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이게 정말 필수적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필수 노동자, 필수 근로자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은 바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예,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입니다. 이 4장인데 3장 마지막 부분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넘어오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은 종, 하인, 보조자, 보좌관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맡은 자라고 하는 뜻은 약간 단어가 달라요. 이것은 대저택 이미지입니다. 큰 저택의 주인이 총 지배인에게 전권을 일임하고 그 사람의 재량대로 그 큰 대저택을 운영하도록 그 맡음을 받은 사람을 여기 맡은 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이 사람이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주인이 정해놓은 선은 절대 못 넘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기간을 텀으로 줘서 제대로 결산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맡은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맡았는지 얘기하죠. 무엇을 맡았다고 본문에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태초에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계획하신 계획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감추어졌던 비밀이고 지혜가 언제 드러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함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 거죠.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맡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심겨지도록 돕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공동체로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런데 자세에 대해서 또 알려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충성이라고. 이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신실함, 신뢰, 이런 내용이, 이 충실함, 이런 표현이 이 단어가 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중간에 뭐 돌아섬 없이 그 길을 성실하게 그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이 충성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세 종류의 금액을 그 재능에 따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아시죠? 제일 많이 준 게 몇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이렇게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겠죠. 성과를 나름대로 내도록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과 결산을 하죠. 자, 보자. 어떻게 됐냐? 했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이익으로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거죠. 제가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하찮은 게 없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궁지에 몰려 있었던 그 부분인데,
이것을 바울이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무게감이 있고 정말 진중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1장에서도 봤듯이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베드로파도 있었고, 참 우습게도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그 안에 누구에게 자기가 가르침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파벌들이 나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했죠. 어떻게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처럼 분쟁과 시기를 그렇게 일삼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냥 다 사역자로서 섬기는 것이지. 너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중심,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우리는 그 사역을 해나가는 것일 뿐이다라고 가르침을 줬었죠. 그런데 그 당시의 형편이 어땠냐면, 이 특히 아볼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궁지로 몰아댔어요. 가장 크게 걸었던 게 뭐냐면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바울, 네가 진짜 사도냐? 너는 사실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경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기독교 초기에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느냐? 많이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두고 많이 때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자기들이 선생으로 따르고 있는 아볼로에 비해서 우리가 볼 땐 네가 좀 스펙이 떨어져. 여러분,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학문을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최고로 여겼던 학문의 본산지였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성경에도 능통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언변과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바울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아볼로도에서 쓸 정도로 바울도 인정했었던 대단한 사람이 아볼로였단 말이에요.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본토 출신도 아니에요. 지금 튀르키예 남부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작은 중소도시에 태어난 사람이 불과해요. 그 사람이 나온 학교라고 해봐야 국제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야 유명했겠죠. 랍비 학교 나온 것밖에 없어요. 이제 바울의 선생님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스승은 참 위대한 랍비 학자였던 것은 맞지만, 국제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이름 올릴 수도 없는,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그 한쪽의 부류였단 말이에요. 한쪽 시골에 그냥 있었던 그런 정도로 있었기 때문에 이 아볼로 학파가 볼 때는 바울의 스펙은 아볼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좀 부정적으로 여겼던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기분도 상하고 감정적으로도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겠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 다음에 온 사역자로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했고 훌륭한 분이 가르침을 했는데, 그 밑에 배웠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바울이 쓴 표현이 3절 4절입니다. 5절까지인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무게감이 보입니까? 나 주변 사람들 판단하는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작게 여긴다. 이러쿵저러쿵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게만 치우치면 바울도 균형감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내 스스로 내 양심에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나 스스로 자부심에 빠져가지고 나 혼자 어떤 교만한 의식에 빠져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내 스스로 봤을 때 자책할 게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대한 심판, 하나님의 판단, 나는 그것에 대해서만 신뢰할 뿐이지 내 스스로도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지 않는다. 모든 결정은, 모든 판단은, 모든 심판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죠? 이 무게감이 멋있어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아우 이번에 축구 뭐 아주 그냥 난리더라고요. 뭐 이러쿵저러쿵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다 감독 수준이에요. 여러분 식당 가면 어떻습니까? 뭐 음료수 주면 리뷰 달아 주시면 음료수 드립니다 해서 리뷰 뭐 좋게 달고 그거 보고 또 간 사람들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판단하려고 해요. 물론 이해도 됩니다. 왜 판단하려고 하죠? 안 속으려고요. 우리는 속아버릇했단 말이에요. 안 속으려고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는 판단할 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 판단에 휩쓸려 가지고 실수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의 중심을 잡도록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일꾼을 잘못 판단해서 큰 실수를 범했던 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가 망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었던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26장에 보면요 뭐 왕부터 제사장, 선지자, 백성 할 거 없이 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망할 리 없다라고 해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었던 일을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열왕기상이라고 해서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왕들의 통치 기록을 담아놓은 것이 열왕기상하인데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 22장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어요. 나머지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 왕의 비유에 맞추기에 급급해했던 그 선지자들 그 사이에서 오롯이 혼자 나타나서 그 왕을 잘못됐다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예언하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했던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얻어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데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를 그렇게 잘못 대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감하게 선포했을 때 결과가 뭡니까? 성경대로 치면요 스데반 한 번 설교하고 죽은 거예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옷을 맡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서신을 쓴 바울이에요. 바울이 주동했다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저건 죽어야 마땅하다. 어디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 라고 죽일 때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 사울이고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서신을 쓰는 바울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그 스데반에게 미안했겠습니까?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 내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 내가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스테파노스, 왕관이란 뜻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었구나.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잘못 판단하면 안 돼요. 나 같은 똑같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잘못 판단한 끝판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에요. 그 판단 잘못해서 그렇게 죽여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의 판단이 잘못됐어 라고 우리 만천하에 보여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 속지 않으려고 뭘 잘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쉽게 마음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도록 허락하셨다면 가장 마지막에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마땅한 상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게감 있게 가는 겁니다. 진중하게 가는 겁니다. 주님 보고 가는 겁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남는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상으로 우리에게, 칭찬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선처리라고 하는 표현 알죠? 아시죠? 시선처리. 영적인 시선이 있어요. 그 영적인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라는 뜻은 뭐예요?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다정하게 부르죠. 그러면서 나와 아볼로가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이 사역자들이 가르쳐줬던 말씀이 뭐냐면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 왜 교만합니까? 서로 대적하려고 교만한다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A라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 이 사람을 좀 대적하고 싶어. 좀 혼내주고 싶어.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교만함이 생기냐면 자기와 뜻을 같이 할 만한 사람들끼리 세를 규합해요. 그래서 편을 만들어.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해서 공감을 얻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분노를 갖게끔 계속 이 사람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를 비롯한 한 편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대적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교만함을 버려라. 그거 교만한 거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이 망하는 첩경이면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라고 했겠습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절벽으로 막 떨어져서 양들이 막 죽어요. 그 떨어지면 죽는 줄 양들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누군가 보살피지 않으면 가장 먼저 죽는 것 중에 하나가 양이래요. 시야도 없지. 뭐 공격할 무기가 있습니까? 방어할 무기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털 안 깎아주면 털 무게 때문에 죽는데요. 털 안에 온갖 바이러스들이, 그 병균들이 다 득실득실해서 털을 안 깎아주면 무거워서도 죽지만 그런 병균들에 의해서도 죽는데요. 눈이 어두워요. 그냥 절벽으로 앞에 있는 자기 동료들이 막 떨어져 죽어도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떨어져 죽는 게 양들이래요.
주님께서 너희들 양들하고 똑같다. 교만하면 망해. 겸손해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봐라. 사람 시선 보고 세상 시선 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편 가르려고 하지 말고, 편 갈라서 바울 욕하고 아볼로 욕하고 뭐 베드로 욕하고 그러지 마라. 교만하면 안 돼라고 얘기해 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시선을 돌리라고 그랬죠. 7절 같이 읽어요. 누가 너를 남다리에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여기 구별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보면 나시린 있죠. 나시린을 성별할 때 나자르라고 하거든요. 그게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구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역만 가봐도 전철역, 큰 전철역만 가봐도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 안에 과연 구별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그 은혜의 시선을 두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섬기고 이 복음 사역 감당하라고, 작은 일이지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좋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치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자랑하고 교만하느냐?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이것을 지금 일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 책망투긴 하지만 우리를 형제들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우리 은혜 주셨잖아. 그 받은 은혜로 이 삶을 살아내는 동안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주님이 그 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런데 보니까 너희가 지금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 있어. 그게 8절입니다. 이건요, 이 텍스트대로 보면 안 되고 풍자한 겁니다. 반어적으로 한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교만이 그게 달했구나. 영적으로 완전히 배불렀구나.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영적으로는 아주 바닥 상태야. 그러면 안 돼. 겸손해야 돼. 너희가 마치 왜 왕처럼 그래.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처럼 9절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여러분, 당시 전투를 하면요, 이렇게 이 사진 보이죠? 개선 장군들이 이렇게 온다고요. 저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적국의 포로들 이렇게 다 묶여서 오는 거죠.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형당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끄트머리. 끄트머리라는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바울은요, 구경거리로 자기들이 그렇게 구경거리로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이렇게 끄트머리에 있는 사형수 이미지를 왜 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죠. 헌신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개선장군처럼 자기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끄트머리에 있는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내면적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고린도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지 못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분에 넘치도록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어주고 생명을 살리고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소망을 갖도록 돕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든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하찮은 게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크든 작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충실하고 성실하게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손을 내미실 거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